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청차.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그냥 사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사망과 죽음이 없어요. 죄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창세기 1장은 창조한 세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빛을 보고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독생자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며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더라요. 오히려 그 빛을 핍박하더라요.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은 거지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을 원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물질의 세상의 영광에 명예에 명성에 세상의 부여함에 욕심을 내면요, 사람은 죄를 쌓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기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진리에 따라 못 삽니다. 거룩함을 따라 온전함을 따라 절대 못 살아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자는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어둠을 얘기하는 것은 빛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둠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천지를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시래요. 하지만 창조된 그 세계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천지가 창조된 그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는 세계는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위대하고 광대하고 멋진 말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어로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창조된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세계에 빛이 있게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놀라움으로 시작되어서 놀라움으로 끝납니다. 바로 그분으로. 영광!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몸된 교회라. 결국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있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모든 것의 생명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알파 오메가이신 태초이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되시는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있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로마서 6장 1절로 시작되는 이 1절이 바로 그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물질과 눈에 보이는 자연과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거울을 보면 진흙으로 펴진 내 모습을 보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덕의 행실과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한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 세계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왔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거할 수 있으려. 결국은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지만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창조한 세계가 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있다. 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그 세계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뿐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길 채울 자는 나뿐이다. 영광!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고 가장 진실된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자의 변함을 보고 놀라고 그것이 온전치 못하는 걸 압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한 자가 그 말과 행동이 틀리고 그 말을 사랑한다는 자가 그 말과 틀리고 그 말이 영원한 것처럼 말하나 영원하지 않다는 걸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혼란과 혼돈을 겪고요. 온전한 말을 해놓고 온전치 못하는 세계를 보므로 그들은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집니다. 아름다움 속에 아름다움이 없고 진실 속에 진실이 없는 세계에 혼돈을 봅니다. 그 세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을 찾았지만 그 모든 걸 얻고도 그들은 공허함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진리예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갖고도 갖지 않은 것처럼 모든 걸 지니고도 지니지 않은 것처럼 그날에 며칠을 굶었을 때 며칠을 못 먹었을 때 그들은 하루에 한 끼 안 먹어도 아니 지금 당장 내 몸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끼 아니 내 목마름을 시원하게 할 물 한 모금만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걸로 만족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채우고 나면 만족이 안 되고 더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한테는 혼돈과 공허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조된 그 세계에 나로 채워지리라. 영광!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며 우리로 이 세계에 대해서 자신을 통하여 죽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자신을 통하여 살겠기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분은 첫 번째 그릇을 천한 그릇으로 두 번째 그릇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 사람의 지금의 모습은 천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은 우리를 새로 빚은대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릇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바로 그것이 하나는 새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모습이에요. 겉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진짜를 말합니다. 그 그릇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두 번째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든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모습은 내가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지만 이번엔 너를 내 영광으로 귀한 그릇되게 하리라. 그렇게 되게 할 당사자인 그 은혜 받을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첫 모습은 진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다. 우리 모두는 제 아래에 있고 그분의 진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 진노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황폐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더러운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거짓 속에 살고 있으면서 질서가 없는 공허만 있는 혼돈만 있는 흑암만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거짓된 삶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삶의 환멸을 경멸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 자는 정말 잘못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거기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단 일체라도 정말 진실하게 정말 깨끗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거짓이 많은 진실치 못한 그 세계를 경멸하며 참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면 뭐하냐, 다 헛되고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하는 왕,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걸 다스릴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여함을 취하여
진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해왔으나 그 웃음도 그 만족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로다. 그 은혜의 증거를 증거한 자는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온전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합니다. 청년의 때 너희 청자를 기억하라. 늦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가 기뻐하고 있고 곧 준 율법을 따라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했고 나는 그 덕의 행실을 또한 내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해서 행하였던 내 삶에 내가 기뻐했었다. 그런데 이게 다 죄 아래에 있던 모습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얘기하고 사망을 얘기하지만 우리 또한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있도다. 내가 율법을 따라 의로운 자여 흠이 없던 자였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것이다. 해 아래에 수고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기뻐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죄 아래에 있던 자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아래에 있던 자라는 것을, 또한 죄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경륜의 세계, 황폐한 세계, 공허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 아래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아래에 있음을 알았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우린 죽는다.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아버지의 거룩한 영생의 명예에 순종치도 못하는, 굴복지도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에 들었다 올라가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고, 아담이 아닌 이 땅에 들었다 올라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게 할 이 세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 것처럼 영원히 있게 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날, 영원 아멘. 사도들의 편지는 우리가 새롭단 받을 걸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할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그 은혜대로 되게 한다는 것을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께서 그분으로 끝날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네가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할 거라는 거지. 너를 죽게 할 것이 네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그 은혜가 네 안에서 왕노릇해야 될 이유는 그분의 은혜가 네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것은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그러므로 그 은혜 아래 들어갈 우리가 어째요? 제 가운데 살던 그 세상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받은 자라.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산자가 된다고 끊임없이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영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사도들은 권면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아 성생활에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이유는 하늘나라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머무는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을 진보시키는, 성장시키는, 완전케 하는 사도들의 편지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네가 예수께서 무너뜨린 것을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에 머물게 하는 예수께서 직접 와서 그 의문에 속한 것을 십자가 못 박힌 몸으로 헐었거늘 영원한 생명을 쫓기 위해서 그러한 의문의 신앙생활을 헐고 영원한 생명을 쫓으라고 예수께서
그것을 피하고자 십자가에 달렸거늘 어찌 너희는 예수께서 무너뜨린 그 은혜를 헛되이 되고자 그 은혜를 피하고자 주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운 자가 되었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결국은 영원히 살게 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는 안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내가 신앙생활 했던, 내가 주를 믿었던 그 초등학교로 돌아가려냐? 제발 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으라. 사도 바울은 지금 5장 끝절, 6장 1절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죽인 채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 우리가 은 아래에 있다고 거기에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받아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의문에 속한 진실이 없는 이 세상에 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머물러 계속 그 세계에 살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다. 주님이 이 생의 부영과 이 생의 정욕의 즐거움과 이 생의 명예와 명성과 이 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구주를 따라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죽은 자다. 그 영원한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된다. 영광이로다. 사도 바울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늘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쫓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창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는 그분으로 끝나도록 우리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으로 끝나도록 우리 자신은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완전케 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이 로마서 6장에 그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죽음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길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 속에 걷는 그분이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자당치도 않고 그분은 그 길을 걸었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예수님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음받은 자라는 것.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진리를 쫓아 영원한 거룩함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에 죽음받아요.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과 이제 연합한 자가 돼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함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날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말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고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아멘. 복음은 말 그대로 종교생활하는 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영혼에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을 영생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하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떠한 손실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해요. 그 말씀은 그 영혼과 함께 있어. 그가 영광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늘에 이르도록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지며 모든 죄악을 떠나게 하며 그를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하여 그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초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영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영의 인도를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그에 대해서 귀로 듣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지만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음성을 하여 그분이 그 길을 걸처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살린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살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만일.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진 않네. 하지만 만일 연합하게 되면, 이 편지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너희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은 바여 하나님에 대해 살고자 진리를 따랐던 모습이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그분은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를 쫓지 않고 진리를 따랐던 분이야. 십자가에서 육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영을 쫓지 않고 주님의 원함을 쫓은 그분의 뜻을 따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너는 부활할 수 없는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사는 것처럼 너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것처럼 너도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말씀이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진행형입니다. 영광이 이르도록, 구원을 얻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그의 죽으심보다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진행형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나는 흠이 없던 자다. 그 믿음 생활을 하고자, 그 유전을 지키고자, 그 믿음 생활을 하고자 진리를 따르는 것을, 너를 온전케 할 그 은혜를 포기하려느냐? 이 은혜를 받아놓고 다시 초도학문으로 믿음 없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 너희는 그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데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는 믿음. 그 말씀이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 얻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하늘에 이르도록 완전케 할 그 은혜의 말씀을 쫓는 믿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영광! 감사합니다. 보세요. 결국은 주를 믿는 자들은 종교생활하라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선거 구하고. 보세요. 말씀의 진행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그 약속을 이룰 줄 알고 그 말씀을 쫓기에 그 말씀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그것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할 때까지 뿐입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따르면 그 진리는 여러분들을 영광의 영생에 하늘에 이르게 할 겁니다. 말씀에 믿음을 보일 아브라함 믿음. 그래서 믿음을 지닌 자는 말씀을 그날의 양식을 받아서, 양식을 받은 말씀은 그날에 행할 진리의 말씀이고 묵상해야 될, 깨달아야 될, 행해야 될 말씀을 받아 이제 일령하시를 받아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신령한 진저로 예배들이 실체화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입을 때나 무엇을 행할 때나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정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냐. 그래서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되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유를 발 아래 두게 하는 그 주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 또한 그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믿고 자신을 맡긴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그 영광에 앉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러분한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를 이 땅에서 그러한 자가 되게 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말씀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건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받고 지금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교회 형제들, 성도들, 목사님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세상 어느 누구를 대할 때 말씀이 임하도록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을 잊을 줄 알고 믿음으로써 말씀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말미암아 끝마치는 그분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끝마쳐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영원함이 이르도록 영생이 이르도록 또한 영광이 이르도록 하늘이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케 완전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그 진리를 매일 쫓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선전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 속에 실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대로 행합니다. 세상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신의 삶 속에 그 거룩함이 온전함이 그 깨끗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그분의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따른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 밖에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의문한 신앙생활은 세례할 때까지입니다. 그 뒤에서부터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게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죽으신 분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분보다 연합한 자가 반드시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은혜를 따라 행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살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이 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살게 할 때 뒤를 물러가지 말고 믿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은 살아가는 거야. 그 생명이 그 생명 가운데 행했던 나를 하나님의 살린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야. 전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또 목회 성공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세상의 복된 삶을 원하는 바에 정말 참된 이 진리를 놓친 자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전 여러분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아 삶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다가 맞이하는 죽을 맞을 것이냐. 자, 이것을 결정할 권은 여러분 개개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유의지가 신령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자원하여.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있는 우리입니다.
아버지가 창조했으므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령한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